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기둥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고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때에 두 가지 기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가 어려서 집을 질 때 보게 되면 곧은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지 구불구불한 그런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곧는다고 하는 말은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이 사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기 위해서는 바른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곧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균형 잡힌 인격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서 훌륭한 전쟁을 치렀던 것도 기둥 같은 인물들이 모세를 잘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곧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건물의 전체를 받들고 있는 것이 기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굵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신앙이 굵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늘한 믿음, 짧은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넓히라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81편 10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 믿음을 크게 가져라. 그 믿음만큼 내가 너를 채워서 축복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슴속에 정말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제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야 되느냐 안 잘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야 그런 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다. 너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키워야지. 그 째째하게 그런 걸 가지고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또 잘라도 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엽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별것도 아닌 것을 머리를 길러야 되냐 잘라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신앙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혀라. 그 말은 뭐냐? 너 믿음을 크게 가져야지.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지. 너 지금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감이 된다고 하는 말은 굵은 나무처럼 마음과 생각이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의 그릇도 커야 합니다. 봉사하는 그릇도 커야 됩니다. 믿음의 배짱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콩알만한 믿음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둥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기둥으로 쓰려면 산에서 배운 나무 그냥 안 쓰죠.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톱질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다듬어져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성 아니면 도덕성 그리고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혜도 많고 총명도 많고 말도 잘하고 뛰어난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융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하나가 안 돼요. 자기 고집만 피고 자기 주장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대로 인생 관리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말과 행동이 잘 다듬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내가 지금 기뻐할까 좋을까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데 우선 먼저 뱉어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기둥은 잘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산에서 배운 나무를 잘 다듬었어요. 그러면 이제 잘라져요. 어디에? 치수에 맞게끔. 요 기둥은 지금 몇 메다짜리다. 거기에 딱 맞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신앙의 모습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래 자기의 고집 그대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둥감이 안 되는 거죠. 기둥감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잘려져서 그때 거기에 맞게끔 딱딱 갖다가 아름다운 집을 올리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죽어도 안 잘려져. 자기 고집이 많아. 다스리지 않아. 말과 행동이 잘려지질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 교회 가서 내 경험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20%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데, 전부 다 내 경험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교회가 산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뭔가 잘려지지 않은, 아직도 산에서 자연적으로 있었던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자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두 기둥은 뭘까요? 첫째는 기도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신앙에서 뺄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기도라는 말이 참 30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줬어요. 묘하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도 해야 되고, 홍해바다도 건너야 되는데, 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부딪히는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는데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네가 정말 기도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간다면 너는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이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아는 거 좋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아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를 훈련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삶이 기도의 모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수시로 산과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40일 했습니다. 밤이슬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산기도 밤에 얼마나 가서 기도한, 그 앞에 있는 소나무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기도 한 1년이면은 2번, 3번, 일주일, 3일, 5일, 7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저녁기도 나오래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래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쓰는 기둥이 되겠어요? 사업을 앞에 놓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이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순절 이후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옥이요? 정말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했더니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내 신앙의 기둥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용상에서 내려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 배고픈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기둥을 내 인생 앞에 바르게 세워가겠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가 행복수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근데 반면에 불행하다고 느끼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아니면은 스위스. 국민소득이 약 5만 불에서 7만 불, 8만 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이 지수가 높다, 아니면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할 때에 돈 문제를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죠. 진짜 행복은 그러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니면 이런 나라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버벅버벅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네팔 같은 나라가 작년도가 재작년도에 아주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 1위를 했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마음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야, 내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행의 씨앗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응? 우리보다 나쁜 환경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평생 그런데 의식주 걱정 안 합니다. 쓰고 남어 돌아가도 그렇게 사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마귀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 줄 아세요?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마귀 쪽에 가까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쪽에 가까웠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마귀와 가까이 가면서 불평불만, 아니 조건도 괜찮고 밥 먹고 살만하고 뭐 그런데 매일 그렇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신앙인들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울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일방통행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나오고 싶어도 병원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두 다리 멀쩡하고 또 차를 몰고 룰루랄라역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감사를 못 느끼는 거야. 감사의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산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의뢰의 그런 줄 천만만나네요. 지금도 폐가 나빠가지고 콜록콜록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 신장이 나빠서 투석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돼.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36%가 암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럼 36%는 몇 퍼센트예요? 거의 30에서 40%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부 끝나는데 여기 등이 굽어가지고 아파 죽겠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진하더라. 내가 웃으면서 이제 집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지요. 내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했지만 마음은 너무 아픈 거야. 얼마나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 건강 자체를 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뢰의? 여러분, 의뢰라는 건 없어요. 지금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짐승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를 아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알고 감사를 깨닫는 곳에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어느 때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이 감사에도 종류가 있고 차원이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미 얻은 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죠. 그렇죠? 진급을 했을 때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하는 감사, 질병이 나왔을 때 하는 감사, 즉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건강하게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훌륭한 감사인데 사실 이것은 제일 밑에 있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2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죠. 지금 병들었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기둥과 감사의 기둥을 세워가려고 저녁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지 않겠습니까?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신앙. 성경에 욥이라는 친구가 건강 날아갔습니다. 돈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감사를 드린 욥에게 하나님은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주시고 생명도 갑절로 연결해 주시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신앙도 감사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기둥이 든든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기둥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이 기도의 기둥과 이 감사의 기둥이 바르게 섰을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내 신앙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가,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자식 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어제 어느 분을 만났어요. 아내의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 아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는데, 야, 속으로 제가, 야, 훌륭하다, 그죠? 아내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 어디에나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기도와 감사의 기둥을 세웠을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또는 통찰력을 말하는데,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당대에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총명스럽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잠언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감사의 기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왜 감사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데, 두 번째는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 근데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이 감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할 때에 영적인 계시를 알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지혜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영적인 체험을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 알게 하려고. 자, 우리 한번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 저는 이제 눈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 안 끼신 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보통 불편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예? 만약에 진짜 저처럼 안경 한번 껴보셔야 감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지적인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영의 눈을 열게 하신다는 거죠. 신령한 눈. 이게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한다는 거죠.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입니다. 근데 11살 될 때까지 국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11살 때에 겨우 국문을 띱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은 신앙이 들어갔지만 너무 답답한 신앙을 자기가 알아요. 말도 못하죠. 뭐 제대로 표현력을 못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17살 됐을 때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성경을 30번 이상 읽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쓴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글이 그렇게 주옥 같은 글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성명기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분도 기도하고 그분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왜 우리 못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감사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두 기둥을 바르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둥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둥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